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 절씩 읽을 때에 오늘은 PPT가 없기 때문에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끝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둠에 속했고 우리가 어둠에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맺은 열매는 어둠의 열매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고 오직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도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네 가지의 포인트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주를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제자 디모데를 통해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더욱더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더욱더 힘쓰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제가 네 가지나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몸을 함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또 음란한 행위들을 하며 음란한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유익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음란이 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좋으면 하고 내 유익에 따라 내 몸을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뭐가 죄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았을 때는 너희의 몸을 너희 마음대로 쓰는 음란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의 몸조차도 육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신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이 내가 마음대로 이전에 어둠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혼을 했다면 혼인 관계 안에서만 결혼한 남편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결혼 관계에서 이 성생활하고 다른 일체의 성적인 관계는 음란이고 세욕을 따르는 어둠의 일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살았던 삶은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것을 죄인 줄 알고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음란하게 행했다거나 음란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괴롭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었는데도 이전에 음란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를 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이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대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당신의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는 게 뭐냐면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일 땐 모르겠지만 둘 이상이 되는데 둘이 맨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우애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좀 물질이 없어도 집안이 가난해도 내 자식들이 오손도손 서로 위하고 우애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죠. 그렇다고 하면서 형제 간에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할 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우애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dim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이 방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돕고 기도해 주고 서로가 헌금 걷어서 도와주고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던 것처럼 서로 우리 자매들을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돌보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돈에 관계된 건데 너희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너희 손으로
돈을 벌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꼭 밖에 나가서만 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꼭 돈벌이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상 내 손으로 일해서 밖에서 경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정주부로서 농사일도 하고 집안에서 해야 될 살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외인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 살림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웃기웃 남의 것을 꾸기라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꿀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게을러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궁핍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궁핍하게 될 거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지런히 손을 써서 일하지 않으면 도적이 너희 집에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손만 놀리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좀만 부지런하게 하면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북한은 정말 안타깝게도 아무리 손을 놀려도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없는 악한 구조가 북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시고 대한민국으로 오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나 지금 중국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입만 벌리고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더 부지런히 단정해 가며 자기 일을 힘쓰며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에 열매가 돌아가게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곧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이미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라고 말한 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과 이별할 때 영원히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이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위로를 삼아야 이 땅이 고단한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견딜 힘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환난을 당하는 게 다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못 견디죠. 그러나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날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날 영접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게 돼서 천국에 올라가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천국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휴거,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주는 이 종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짧아요.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았던 인생이 지금 40 년일지 50 년일지 60 년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아 있는 인생은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보다 훨씬 짧게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산하면 살아야 됩니다. 모세도 자신의 인생을 계수하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님 계산하며 살면서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제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럼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4 장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의 생활의 방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단정 행하고 외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놀리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또 재림이 아니더라도 내가 죽어 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생활을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탈북민 우리 자매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매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승리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